인생을 살아오다 보면 즐거운 일도 있지만 후회되는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후회하는 것, 남자들은 10대부터 50대까지 1등을 달리는 게 뭐냐 하면 공부 좀 할 걸 하는 후회랍니다. 60이 되어지면 돈 좀 모아 놓을 걸 하는 후회를 한답니다. 70이 되고 나면 아내 눈에 눈물 나게 한 것, 그것 때문에 후회를 한답니다. 그럼 여자는 어떤 걸 가지고 후회를 할까요? 여성분들에게도 물어보았더니 10대에서 40대까지는 남자하고 똑같습니다. 공부 좀 할 걸. 40에서 50대 그 세대에는 애들에게 좀 잘할 걸 하는 후회를 한답니다. 70대가 되면 다시 배우고 싶었는데, 제가 70대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70대한테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좀 배우고 싶었는데 하는 아쉬움들이 남는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건 지금 30대 여자분들, 우리 신혼교구쯤 되는 그분들, 여성들의 대답 중에 후회되는 것, 이 남자랑 결혼한 것, 전공 선택 잘못한 것, 결혼하고 직장 그만둔 것, 그게 30대 여성들의 후회라고 합니다. 그 위에는 또 전혀 달라요. 남자들은 그냥 천편일률입니다. 공부 안 한 것, 가문 가서 조금 더 하면 더 나았을 걸 하는 그런 후회들을 한답니다. 자, 어떻게 사는 것이 멋진 삶이냐, 그 멋진 삶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스바냐라고 하는 사람은 요시야 시대에 예언했던 사람이다, 활동한 선지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스바냐와 요시야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우리의 영적 자세들을 한번 더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1절만 읽었는데요. 1절은 족보입니다.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족보는 내가 어느 집안 출신이냐, 그리고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스바냐의 족보는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의 현손, 고손이라고 하는 말의 낮춤말이라고 합니다. 현손이고, 거꾸로 스바냐에게는 고조부가, 고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이 되어지는 이야기지요. 정리하면 스바냐는 왕족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왕의 가문입니다. 자, 이 이야기 속에서 출발합니다. 스바냐의 가문은 히스기야를 고조부로 두고 있는 왕족입니다. 근데 아버지 구시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짓는데 스바냐라고 지었습니다. 구시의 이름이 약간 이방인 색채가 나서 일부 신학자들은 이 사람이 외국 사람 아니냐, 히스기야는 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히스기야가 왕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그 왕의 후손 구시가 아들을 낳고 나서 이름을 짓습니다. 스바냐라고 하는 말은 차판이라고 하는 단어, 숨기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차판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야흐, 여호와의 줄임말입니다. 차판 야흐, 그래서 체파느야라고 하는 말입니다. 체파느야는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여호와께서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왕족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숨긴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분명 왕족이긴 한데 누군가는 요시야라는 왕이 되었고 누군가는 선지자가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족보를 들여다보면 요시야는 적자이죠. 적통 계열. 그리고 스바냐는 서자 계열입니다. 후궁을 통해서 태어난 어떤 사람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왕족으로 사는 것이 대체 어떤 것이냐? 너 왕의 가문에서 살아보고 싶으시지요? 좋을 것 같지요? 이게 사실 고대 왕권, 왕정 사회에서 왕족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참 위험한 일이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 수요일에 나오셔서 들으시는 분들 알겠지만, 이 스바냐가 일했던, 그리고 그 앞에 구시가 일했던, 그다랴가 일했던 이 당시는 므낫세가 51년 동안 치리하던 시기입니다. 므낫세가 어떤 왕입니까? 남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하고 폭정을 일삼은 왕입니다. 게다가 51년 동안이나 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왕 아몬은 암살당했고요. 그리고 요시야가 들어섭니다.
자, 므낫세가 얼마나 악독한 사람이냐. 모든 우상이란 우상은 다 왕궁으로 성전으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당대 왕족 귀족 중에 하나였던 이사야, 왕궁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예언하고 있던 이사야가 그 왕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가족이지요. 가족이면서 예언자이고 왕입니다. 예언을 하는데 므낫세가 이사야를 화가 나니까 톱으로 켜서 죽여버립니다. 2세기 순교자였던 유스티누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사야는 므낫세가 톱으로 켜 죽였다, 순교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의 심기를 건드렸더니 궁중 예언자도 죽더라. 그런데 구시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나는 첩의 자식, 후궁의 아들인데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궁중 예언자도 왕이 톱으로 켜 죽일 정도면 삐딱하면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에게 있어서 모든 왕족은 정적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계속 왕이 바뀌고 있어요. 쿠데타가 일어나서 6개월짜리, 2개월짜리 왕이 생겨납니다. 남유다라고 안 그럴 환경이 있을까요? 영조가 자기에게 줄 서지 않고 아들에게 줄 서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당쟁을 휘어잡은 것이 아니라 그걸 무마하겠다, 뭐 하나의 설이긴 하지만 아무튼 세자를 뒤주 속에 밀어놓고 죽여버리잖아요. 세자가 되는 순간에 이 아들은 더 이상 장남이 아니라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존재로 살아야 한답니다. 조금 더 잘하면, 조금 더 조금 튀어나면 아버지가 싫어해요.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세자가 너무 튀우면 안 돼요. 그런데 적통 세자도 아니고 서자의 아이. 그럼 이 아이는 누가 보호해 주어야 합니까? 구약의 연대기 속에서 므낫세와 아몬이 치리하던 9세기 초에서 중엽에 예언자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다 숨죽이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죽었는데. 근 100년을 지나고 나서 7세기 말이 되어서야 스바냐, 나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구시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들 누가 지킬 수 있습니까? 세파느야, 하나님 이 아들 지켜주십시오. 우리도 무엇인가를 지키려고 합니다. 서류를 잘 지키려고 금고에다 보관해 놓고요. 또 암호를 걸어서 전자 파일로 컴퓨터 안에 넣어놓습니다. 근데 전자 파일 만들어 놓으면 안전한가요? 미국 CIA가 만들어 놓은 그 철저한 보안 체계를 어나니머스라고 하는 해킹 그룹이 들어가서 다 뒤져가지고 미국이 했던 비밀 정보 작업들을 세상에다 공개해 버렸잖아요. 미국이 이런 일 하고 다녔다. 안전한 곳 없습니다. 철저하게 보안을 취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이 앞에 길, 그래도 큰 길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이면도로 들어가면 길 중앙에 노란색으로 네모 박스를 쳐놓고 글자가 써 있습니다. 소방도로가 아니고요. 여성 안심 귀갓길입니다. 어느 날 아이를 데리러 가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학교가 좀 멀어서 차로 데리러 가는데 밤에 못 데려갔습니다. 아이가 상일역까지 지하철로 들어오기에 미안해서 아이를 또 마중 나가려고 길을 나갔습니다. 약국 모서리를 틀어서 그 시장 골목으로 딱 들어서는데 우리 막내가 걸어오고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어른 둘이 따라오는 겁니다. 똑같은 보조를 맞춰서. 덜컥 다른 생각이 들어 조금 빨리 뛰어갔습니다. 갔더니 모자 쓰고 노란 옷 입고 경광등을 들고 아줌마 두 분이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애는 아는 척을 하는데 못 가게 막는 겁니다. 앞에 누구냐 신원 확인하고 제 전화번호 주고 그러나서 아이를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야간에 여자분들 안심 귀가하도록 자원봉사하는 여자분들이에요. 바꿔 말하면 이 골목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시가 조금 넘으면 그 여성분들이 그 밤에 술 먹고 돌아다니는 남자들 많은 이 골목, 일꾼 많은 이 골목을 그렇게 돌아다니십니다. 집에 귀가시켜주고 또 돌아오고 하는 그분들을 자주 만나게 되어집니다. 누구에게서 보호받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배운 지식, 예전에는 대학을 나오면 10년 정도 그 지식을 가지고 살았다고 그래요. 이게 지금은 대학 졸업하고 3년이면 학교에서 배운 모든 지식을 다 사용하고 끝납니다. 그 뒤에는 새로운 지식이 나온대요. 그 정도로 지식의 트기가 빠릅니다. 전자기기는 얼마나 빨리 바뀌나요? 스마트폰 2년이면 구닥다리 되어집니다. 보조금 잔뜩 나오지요.
신품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 속에서 무엇이 나를 지킬 수 있습니까? 구시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므낫세의 폭성 가운데에 이사야도 톱으로 켜서 죽는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내 아들을 지킬 수 있는 분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스바냐 스바냐라고 적습니다. 오늘도 나의 삶을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젊음 믿지 마시고요. 나의 지식 믿지 마십시오. 짧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 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자라난 스바냐가 어린 요시아가 왕이 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격동의 시간을 보냈던 스바냐가 두려움 가운데 왕이 되어 있는 한 아이를 바라봅니다. 그 아이는 아버지가 신료들에게 암살당한 그 사람입니다. 왕을 암살한 그 신료들이 질비한 곳에 8살짜리 아이가 왕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받고 귀여움받고 한참 장난치고 뛰어놀아야 할 아이가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 앞에서 왕이라고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둘러보면 아버지의 암살자들로 인해장막에 쳐져 있는 그곳에 왕궁과 성전, 그곳은 이방의 문화로 가득 차 있는 그곳에 외롭게 앉아있는 8살짜리 스바냐의 아저씨뻘 되는 요시아가 앉아 있습니다. 촌수로는 스바냐가 조카입니다. 요시아는 아저씨뻘이고요. 왕실의 일원으로 자라나서 숨죽이고 그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냈던 이 스바냐가 요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상류계층과 종교 지도자들, 쉽게 얘기하면 자기 가족들이지요. 왕족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에 막 나가고 있는지를 고발하고 있는 그것이 스바냐서의 예언입니다. 더불어서 요시아에게, 자기 아저씨에게,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므낫세와 아몬의 격동기를 살아오고 계신 하나님, 이제는 요시아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당신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이끌어 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암살자 눈치 보지 말고 세상 나라의 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라고 강직하게 이야기하고 끌어줄 수 있었던 것. 험한 세월을 보내면서 권력자 눈치 보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줄 서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신신당부했던 아버지 구시의 신앙적 유언이 스바냐에게 전달되었고, 스바냐는 다시 그가 장성하여서 8살로 왕이 되어진 어린 아저씨 요시아에게 그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시아는 그 스바냐의 신앙적 훈계 속에 그의 삶을 세워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인의 장막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스바냐는 요시아에게 아마도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십니다. 스바냐의 이름값 감당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났다면 요시아 당신은 당신의 이름값을 하고 사십시오. 요시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지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당신 앞에 서 있는 저 신료들이 지지하는 것 아닙니다. 사람들이 당신 밀어주는 것 아닙니다. 거대한 권력이 왕됨이 그를 밀어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지하십니다. 그것 붙들고 살아가십시오라고 신신당부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시고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전달해 주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앙이 어린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스바냐와 같은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살고 있습니까? 뭐하고 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질문 앞에 답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그리고 그냥 갑작스러운 질문에 그저 살지요.
그래서 어찌요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삶은 어쩌면 거창한 대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바냐의 삶을 보십시오. 그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무렵에 우상숭배가 극에 달했던 그 시기에 성전 마당까지 우상으로 빼곡하게 들어차 있던 그 시기 말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오긴 하지만, 성전에 들어오긴 하지만 습관적으로 들어오지 하나님 만나러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람 만나러 들어오고 문화에 젖어서 들어오고 그냥 들락날락 할 뿐입니다. 얼마나요? 수요일날 나오신 분들은 알지요? 이 시대를 이미 읊고 지나갔습니다. 솔로몬 때부터 300년 동안 성전 안에 있던 그 우상단지, 솔로몬이 세워놨던 우상단지를 습관으로 알고 있어서 치울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요시야 때에 치웠습니다. 그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도 모르고, 그게 바른 행동인지 나쁜 행동인지도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전 안에 아세라가 왜 세워졌습니까? 바알신에게는 아내가 있거든요. 하나님도 아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여신 아세라상을 성전 안에다 들여놓은 겁니다. 신앙이 뭔지, 믿음이 뭔지 알지 못하고 그냥 내 생각이 가장 옳고 내가 가장 좋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었고 어쩌면 오늘 내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므낫세가 나서서 이방문에 푹 절어가지고 아들들을 불에다 던져버립니다. 성경은 좀 편안하게 적어놓은 것이 아들들 불에 지나가게 했다 그러는데 불에 태워 죽이는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아들을 불에 지나가게 한 것이 아니라 성경 분명히 복수로 적고 있습니다. 아들들입니다. 므낫세를 이어서 왕이 된 그 사람 빼놓고요. 둘을 죽였는지 셋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아들들을 불에 던져 죽였습니다. 그때 스바냐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삽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그가 장성에서는 그 하나님을 요시야에게 소개합니다. 스바냐서의 이야기는 스바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요시야 시대의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힘을 써도 변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힘쓰고 애써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은 우리가 애쓴다고 변화되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게 만만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이해할 수 없는 주변의 상황들이 우리를 얼마나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그때에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영상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Someone share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주지? 바로 여러분. 1978년에 저 노래를 부른 윤복희 씨가 자기 생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가정으로도 힘들고 몸도 많이 안 좋아서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했답니다. 근데 그 옆방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이 같이 입원을 했습니다. 권사가 입원을 했으니까 누가 가서 기도해 줘야 돼요? 옆방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 권사, 나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네. 와서 기도 좀 해줘. 담임 목사 와서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윤 권사에게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담임 목사 청한 겁니다. 성경 공부한 대로 기도 부탁하면 가야지요. 담임 목사면 어떻습니까? 근데 가긴 했는데 떨립니다. 그리고 자기 삶도 참 힘들었거든요. 그때의 감정 여러분이 다른 곳에서 찾아보십시오.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던 윤복희 씨가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 병에 걸려 누워있는 그곳에 찾아가서 목사의 손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윤복희 씨에게 메시지를 주셨대요.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윤복희 씨나 저 에일이나 다 미국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활동을 길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익숙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영어로 메시지를 주셨대요. 영어로 주셨대요. 그래서 지금 저 노래가 영어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 받았던 그 인사이트들이에요. 그게 거기 다 적혀 있는 겁니다. 그걸 다 적고 나서 가사를 다 적고 나서 가사가 아니죠.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이지요. 그걸 다 적고 나서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국제가요제가 열리는데 윤복희 씨 외국에서 활동했으니까 영어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나와서 노래 하나만 해주세요. 근데 마침 그때 받았던 그 가사 그걸 들고 그대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요가 돼버렸습니다. 원래 가요가 아니에요. 이거 CCM이에요. 그리고 가요로 가지고 올라가다 보니까 몇 구절을 아예 의역을 해버렸습니다. 일반인들이 이해해야 되는 언어로. 근데 제일 마지막에 지금 에일리가 표현한 저 2절 중간에 다 잘랐습니다. 여러분 본 영상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에일리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원래 그 가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 말은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들을 누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는 줄 아니? 하영조 목사를 붙잡고 거기 엎드려서 자신의 삶도 너무 힘든데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엎드려 기도는 하고 있는데 가슴이 찢어질 것 같고 자기 삶이 무너진 것 같은 그 순간에 거기 부여잡고 기도한 동안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누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는 줄 아니?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It's you. 너야. 근데 이걸 우리말로 그대로 바꿔버리면 70년대 노래하다가 앞에 있는 가수가 너야 해버리면 분위기가 안 돼요. 돌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를 쓸까 고민하다가 하영조 목사님이 성경 공부할 때에 그 앞에 있는 제자반 학생들을 부르면서 늘 하는 말이래요.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다.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다. 이거 괜찮겠다. 좀 부드럽겠다 해서 저 가요의 제목, 가요도 아닌데 가요 제목이 여러분이에요. 원래 영문 가사로는 It's you입니다. 너 때문이야.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로 인하여 기뻐하시려고, 하나님은 너를 숨기고 너를 보호하시려고 다른 곳이 아니라 지금 여기 와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구시처럼 세상 보지 아니하고 내 자녀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보호자로 삼고 달려갈 수 있도록 그분께 맡겨드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스바냐처럼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 신앙의 유산들을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아직도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요시아같이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보호자 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 때문에 오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영원히 우리의 보호자시며 위로자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쁘고 힘들었던 시간을 살아오신 부모님을 기억하며 더불어 다음 세대를 향하여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나를 발견합니다. 세상 속에서 주눅 들고 위축되어 살지 않게 하시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숨기시고 보호하시며 나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여기 오셨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